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 절만 먹었습니다.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그대로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나의 소중한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같이 비춰주고 내 길이 빛같이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가장 훌륭한 우리 살배들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와 그 차이가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은 과연 나의 삶이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업 자체는 어둠의 사업일 것이고 멸망의 사업일 것이고 영별이지 할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내 심령을 비춰주지 않고 내 길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내 길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것을 보더라도 아름답지 않을 것이고 밝은 태양을 보더라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정도의 우리 삶에 훌륭한 진짜 중요한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며 표준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모든 가치관의 중심과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들이 구원관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정도로 구원 문제가 끄지지 않고 우리 주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도 사실은 그걸 그대로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이야. 그러나 이 말씀을 지식으로 믿느냐 내가 지식으로 믿느냐 믿음으로 믿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비에 새기지 않고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너희가 그렇게 허탄하니 고백할 때는 절대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한국에 있는 자기 누나 집으로 안식년을 왔어요. 그런데 자기 누나가 열심히 새벽 기도로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누나 진짜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죠.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는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목사가 돼서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지식으로 학문같이 세상 지식같이 지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의 핵심적으로 주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도를 어떻게 만든 게 종교성 있는 사람으로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자기 성도를 가르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정도가 아니죠. 자기도 멸망받고 그 성도도 멸망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 자기 택한 성도는 거기서 빼내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그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이르느냐.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 칭의를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 후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도덕주의, 무율법주의를 이들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말한데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 요즘 시대가 그런 자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무율법주의자, 무도덕주의자들이 지금 시대도 나와있죠. 니골라당 같은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시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내가 만약 예수를 주인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마음에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니골랑 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구원론이 지금 계속 세상에 나오고 계속 거기에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주목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할 때 이기게 하시고 그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한마디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가 드려버릴 거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아멜렉 족속 완전히 멸할 때 좋은 것만 나는 거 그러니까 하찮은 것만 죽여 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경에는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버렸다 할 때 그때 나타난 이 사울왕의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있었다라고 여호와께서 버리신 악령의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 성신 지금으로 하면 성령이 하늘에서 사울의 왕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러거든요. 악령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때 부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연결이가 물질의 주인신 하나님께 못하시는 것이 악령을 그렇게 번뇌하여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렇게 번뇌한지라.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은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로 보면 당신의 성신이면 지금은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 받았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거듭나고 성령 받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의 표적이 된다고 하면은 악령이 그를 주장한다면 이 사람이 성령이 만약 그를 떠났다면은 악령이 그를 주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천국 갈 사람인가 못 갈 사람인가. 우리가 이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사울왕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영이 그를 떠났을 때는 사울은 완전한 흑암 속에 있었어요. 눈을 떠도 세상을 바라도 환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보더라도 아름답지 않았고 멋이 없어서 흑암이 가득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그를 주장하니까 흑암 속에 있었어요. 두려운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적군 처단으로 예전에 담대하게 나가고 그랬지만 그거 들어와서 그 적군들을 갖다가 상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가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를 그가 올려주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거기 그 사람 무당에게 나옵니까? 무당이 부르는 건 악한 영이죠. 악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무엘 선지자 모습을 하고 너는 내일 죽어서 내와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아들들과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니고당 오늘날의 니고라당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 있는 니고라당 에베소 교회와 그 버가모에 나타난 니고라당이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지. 니고다 그런 형태의 그런 신념을 가진 이거는 뭐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서 지금 교회 안에 목사로 행세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 어떤 거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르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들을 그 자식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너도 니골라도 미워하고 나도 니골라 미워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니골라당의 행위하는 그 형태에 있는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미워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미하고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응?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그리고 처음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인접했을 때 그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의 니골라당 같은 행태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조롱하는 것도 똑같다. 반드시 여기서 책망하신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너도 그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나도 그걸 미워하노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타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심판은 뭐냐면 열매, 행위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중등고지 정한 이친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택한 자나 불택자는 갈 것이 정해져 있다 하고 이야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구원 문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장이 잘못된 해석으로 성도들이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만들어 퍼뜨린 니고라당 같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영의 구원이 영의 구원, 하나님의 택한 자의 영의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는 또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고린도서 3장 15절에 봤어요. 은밀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서 잠언서는 사람은 혼은 하늘에 올라가고 짐승은 땅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혼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측면을 가르치지만은 그것이 육체와 분리되어 독립한 것이라 항상 육체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혼영에 혼은 따라서 죽은 사람 혼이 따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혼의 이 육체란 우리가 육체 이탈을 본 예전에 텔레비에서 잠깐 오래됐는데 간증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덩치가 몸이 굉장히 건장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원래가 깡패를 했어요. 그리고 술도 팔고 아편도 팔다가 자기 아편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신앙도 없었죠. 아편 중독자가 돼가지고 조직에서도 쫓겨나고 구걸하다가 길거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영혼이 육체 이탈해서 공중에서 자기 시체를 보니까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모습이. 그래서 자기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한 번씩 불러주시면 다시 살려주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돌아온 거죠. 영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이탈을 혼은 육체 이탈을 하면서 할 수가 없는데 해서 이 온 사실도 또 있어요. 영이 돌아와서.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아편 중독자와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 사회를 하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성도들을 같이 하는 혼란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괴리감이라고 서로 어긋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서 2장 17절 말씀까지 예물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죽음은 것이 아니란 것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것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법은 베드로서 1장 15절 같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심되는 성품입니다.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곳에서 자기를 엄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에서 지금 시대는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이 표준되어 있어요.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이 표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들이 영원히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무기력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쭉간에 걸려가는 소처럼 걸려다니지 말고 악한 얘기 걸리지 말고 이 시대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달아보는 시대인데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물을 보시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데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첫째 영적인 분별을 갖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금 시대는 무엇보다 분별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말씀 변질되기 전에 말씀의 신학을 가자는 것입니다. 깨끗한 말씀으로 탐욕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덜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이지. 그러므로 세상 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요. 힘든 대로 우리는 그대로 항상 힘하는 것이요. 심판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물을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에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들으면서 주여 삼창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